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인체의 신비는 참 놀랍죠. 우리 몸에는 수조 개의 세포와 각기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진 수많은 장기들이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오직 생명 유지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인체의 원리를 가져와 심각한 분열과 비교의식에 빠져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이나 예언처럼 눈에 띄고 화려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전면에 나서며 스스로를 눈이나 손처럼 중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은 자신을 발이나 귀처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깊은 영적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며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교회 안에 보이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디자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13절에서 이 신비로운 연합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세례는요, 물에 잠기는 것을 뜻하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잠김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전에는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사이에는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혈통과 종교의 벽이 있었고요. 종과 자유인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이 모든 세상의 장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금장색, 즉 금세공업자와 향품 장사, 심지어는 딸들과 함께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공도 직업도 삶의 모습도 다 달랐지만 하나의 사명 아래 서로 연결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함께 세워나갔지요. 교회는 성격이 맞거나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각양각색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라는 끈으로 묶여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된 기적의 장소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따로 존재할 때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신체의 각 부위가 의인화되어 대화하고 있는 재미있고도 뼈 있는 비유를 듭니다. 발이 이르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고요. 귀가 이르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발과 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지체, 손과 눈의 화려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손은 밖으로 드러나서 멋진 일을 만들어내고 눈은 세상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지만 발은 늘 더러운 흙바닥을 디뎌야 하고 냄새나는 신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나 같은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도 그만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몸의 각 지체는 분리될 수가 없지요. 이미 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필요 없어, 나 하나쯤은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바울은요, 이 열등감을 단호하게 깨뜨립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하죠. 교회의 모든 사람이 눈이 되려 한다면 그 교회는 거대한 눈알 하나만 굴러가는 기괴한 괴물이 될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귀가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됩니다. 전구와 소켓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전구라고 해도 소켓에 연결되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전구는 빛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죠. 하지만 소켓에 연결될 때 그 본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속한 존재이며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지체나 열등한 은사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두 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을 그분의 뜻대로 필요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18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가장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신 결과입니다. 우주선 챌린저 호가요, 우주 비행을 하다가 폭파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거대한 엔진의 결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오링이라는 작은 고무 부품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은사를 남과 비교해 불평하는 것은 곧 나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만약 모두가 똑같은 한 지체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몸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많은 지체가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탱할 때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이유도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처럼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대단한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거나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는 발이나 귀처럼 하찮은 존재야,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갈 거야 라며 뒤로 숨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이 교회와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에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화려하게 앞장서는 손과 눈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무거운 짐을 지탱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발과 귀가 있어야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 각자를 이 교회라는 몸의 적재적소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의 소중함이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 중에 하나인 연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름에 대한 환대입니다. 나와 다른 모습의 성도를 볼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저분은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세상의 잣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화려한 남의 흉내를 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가장 완벽하게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겸손한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존귀한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성에 차지 않거나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라는 한 몸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시며 나를 필요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자랑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내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또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함께 연대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그 안에서 온전한 돌봄과 또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그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